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주 이 교만해진 아수르를 결국 다른 민족들의 손에 넘겨서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열방들이 아수르를 위해 크게 애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주변 나라들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비길 데 없이 호화롭고 영화로웠던 위대함과 영광을 누렸던 바로 애굽, 바로와 애굽 그의 군대도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책임을 물으셨는가?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제가 어제 이 아수르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고 그랬는데 그 키가 40m까지 자라고 그 가지가 반경이 10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한 나무다. 그런데 너무 잘 나가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교만한 걸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질 않아요. 왜? 그건 잘못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누구를요? 아수르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나라 주변에 여러 이 힘센 나라들이 아수르를 임의로 제 마음대로 대할 것은 무엇 때문에요? 그의 악. 악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 악. 그리고 14절입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자, 이제 아수르를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고 그랬는데 그 주변에 있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이 아수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었던 나라들도 전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이는 물가에 심은 나무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목이라 불리는 민족들이 맡을 최후다. 아수르와 함께 힘을 견주고 그러던 나라도 최후다. 땅의 나무들이 깊은 곳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자라 구름을 뚫고 하늘을 높이 솟는 일은 더 이상 있을 것이 없다. 그것들 앞에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고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처럼 다시 땅으로 돌아갈 뿐이라. 이게 14절 말씀이에요. 이제 15절에 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말씀하셨느라. 15절입니다.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그런 누구죠?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수월에 내려가던 날은 뭐예요? 장례식 날이라는 거죠. 내가 그의 기품을 통곡 속에 빠뜨렸다. 기품을 통곡 속에 빠뜨리게 했다. 흐르는 강들을 막고 바다를 정지시키고 레바논의 그 아름다웠던 산을 암흑으로 감싸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숲의 모든 나무들이 혼절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16절이에요. 숲의 모든 나무가 쓰러졌다. 그 나무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 온 세상이 충격에 떨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심판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 나무를 바로 지하에 던져 이미 죽어있던 나무들과 함께 있게 했다. 에덴의 모든 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레바논의 으뜸 나무들, 바로 이미 죽어있던 거예요. 이미 그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가 있던 나무들과
그늘에서 살았던 모든 자들과 죽임당한 모든 자들이 그것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수르가 망했을 때 에덴에 있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잠깐은 위안을 받지만은 아수르를 시기하던 에덴의 모든 나무들은 잠깐은 이 위로를 받습니다. 왜? 수월에 그 잘 나가던 아수르가 빠지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아수르의 오른팔과 같았고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그늘 아래 거주했던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그 민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수르와 그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을 전부 심판하시느냐? 바로 18절 때문에 그래. 18절.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으냐? 애굽 네가 누렸던 영광이 마수르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아수르 주변의 나라들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위대했고 했지만은 너도 역시 죽을 거야. 거기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누가요?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바로가 애굽이 허세 부리는 늙은이, 나라는 컸어요. 그러나 힘이 없어요. 바로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 화려했던 아수르와 그 주변 국가들도 망했고 그것과 견줄 수 없는 애굽도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침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여러분, 첫째, 이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제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한 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특징이 뭡니까? 교만은 전염성이 강해요. 아수르가 교만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 함께 따라서 말씀해 보게 되면은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 역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수르를 따라 물가에 있는 나무들도 점점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죽음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높이게 되면 자꾸만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만해지게 되면요, 반드시 꺾이는 때가 와요.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주변의 나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애굽이 그런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자행자제했던 적이 없었던가? 그런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한번 꺾였던 적은 없었던가? 그럴 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영성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걸 여러분 너무 멀리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나 자신을 놓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제 자신을 놓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죠? 모든 판단을 내가 합니다. 모든 결정을 내가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견주어 비추어 보지 않고 내 경험대로 지식대로 관록대로 살아온 인생의 여러분 나이로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경륜으로 경험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사고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긴장에 풀렸을 때 사고 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시킬 때 훈련병들에게
여러분 교관들이 뭐래요?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계속 얼차려 교육을 주잖아요. 여러분 유격훈련 하기 전에는 여러분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유격훈련 때.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PT 같은 거 아주 빡시게 완전히 얼을 빼버리, 정신을 빼버려. 그래서 교관의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로봇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센 훈련에 돌입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익숙하게 잘하는 것도 긴장이 풀리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이 풀린다는 게 뭐예요?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익숙해졌어요. 신앙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가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늘 계실 것만 같고 내가 인식하고 사는 것만 같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위치에 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깨달음은 뭡니까? 그를 위하여 슬피 울게 하며 그랬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애도하게 만드시죠. 바로 아수르라는 나무를 잘 자라게 돕던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애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너무 잘 나가니까 그 옆에 빌붙어 살던 민족들과 나라들도 여러분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했어요. 자기들 도움을 받고 살지만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되나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잘 나가던 나라가 망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 잘못되게 되면 묘한 쾌감이 있잖아요. 나는 못 되더라도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정말 나쁜 게 뭐냐면 평준 하향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 안 할 때요. 여러분 우리 반 학생이 모두 30명인데 27, 8명이 다 떨어졌으면 애들이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30명만 여러분 떨어지면 27, 8명은 붙고 2, 3명만 떨어지면 다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못한 게 아니고 쟤도 못하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쟤도 그러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스스로 목숨 안 끊어요. 근데 이 평준 하향화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저앉고 또 그렇게 되게 되면 다 그런 거야. 신앙생활에. 나도 옛날엔 다 그랬어. 이제 사람이 되는구만. 이제 교인 이렇게 말들 한다고. 여러분 그거 옳은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결국 주변의 나라들이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께 결국 그 사람들도 심판하잖아요. 소홀해도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상 아수르의 팔이었고 그 그늘 안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독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그들까지 포함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영적인 각성이 있어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할 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 옛날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처럼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의 얘기로만 보고 나에게 그걸 갖다 옮기지를 못해요. 저 사람만 그렇지 나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도 여러분 들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잖아요. 지금 오늘도 아수르라든가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건 결국은 뭐예요? 애굽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굽이 정신 차려요? 안 차려요? 안 차리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돼요? 심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간증 집회도 하고 그런 거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부터 벗어나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또 교회의 영적인 또 도전이지 않겠어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뭐예요? 애굽의 최후 18절이죠. 네, 애굽의 영광은 대단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아수르나 그 주변의 나라나 애굽이나 다 똑같은 땔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 그냥 불 속에 들어가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영화로웠던 사람이 똑같이 취급받았을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잘못해서 이 수사기관에 가게 되면요, 일단은 여러분, 지금은 뭐 인권수사 그래가지고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여러분 수사할 때 딱 가게 되면 이 조사실에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가 있고 다 그랬어도 딱 들어가면 계급장을 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권세를 누리고 그러던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 딱 가게 되면 계급장을 딱 띈다고요. 이름을 딱 불러요. 반말을 해요. 처음에 들어가서 예의를 딱 갖추고, 그러나 딱 수사의 순간에는 아주 완전히 충격을 받게만, 그때부터는 멘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높았던 사람이, 가장 위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하고 더 충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애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받을 칭욕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굽이 하나님 없이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심판의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 그게 무용지물이고 가장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재물도 가정도 명예도 권세도 행복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셔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계시지 않게 되면 잠시 누리는 것이지, 그것은 이내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이 오늘 아침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됐어, 이 섰다고 생각이 될 때 뭐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부상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넘어지면 목숨까지 잃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경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여러분 좀 몸의 가시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왜 몸의 가시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몸의 가시가 좀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에요? 이것으로 내가 자고할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지불식간에 경험으로, 관록으로, 경력으로, 편안함으로, 익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있기에, 가로챌 수 있기에 몸에 가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몸이 아프게 되면 그때 주여, 그리고 다시 또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나를 구할까? 이런 고백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어떨 때 가시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만. 여러분, 아수르, 애굽 주변의 나라들 다 보세요. 두로를 보세요. 시돈을 보세요. 암몬을 보세요. 에돔을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것, 정말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후과가 없어요. 오늘 하신 말씀 우리에게 또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